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떠난 이유, 원인, 그리고 방법적인 것들을 다 밝혀주시면서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호세아서 결론부를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3절을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고 지은 것, 그것을 우리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와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우리 신영순 권사님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며 사는 게 좋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사는 게 좋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살펴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도움받으며 불쌍히 여김 받는 이거 우리 싫은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나 더 이상 불쌍함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싫은 겁니다. 불쌍하다라고 하는, 긍휼하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힘이 없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압제와 괴롭힘 속에 있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이제는 나도 힘이 있고 자유스럽고 모든 것에서 모자람이 없이 넘치는 부유, 이런 걸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이 생리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고 누리실 수 있으셔야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러한 힘과 남을 도와줄 만큼 넉넉한 것을 갖기를 원하려 하다가 또 그런 힘을 가져서 타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도와주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 교만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선심을 쓰고 참 돈도 잘 쓰고 또 도와주기도 잘 하는 사람이 남에게는 정말 작은 호의와 선의도 받기를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송기영 사모님 이렇게 전도해서 오셨던 북한에서 함경도 출신의 할머니가 계셨잖아요. 평택시 고덕면 보건지소장을 지냈고 그 연세가 지금 94세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연세대 세브란스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그 인물들과 함께 지냈던 그 북한 출신의 할머니, 성함이 저는 아는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도와주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면 그거 다 돌려보내잖아요. 단 한 번도 섬김을 받지 않잖아요.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하고 연관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 마음이지만 그 마음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동등한데 저 사람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한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저 사람도 조금 누리는 혜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고 나 역시도 그런 사랑으로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성도들끼리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참된 교제와 헌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 교만에서 출발하는 이런 나는 절대 누구에게 불쌍히 취급받는 거 싫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아갑니다. 자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그 형이상학적인 것이지만 이 자아가 병들고 사탄에게 붙잡히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아주 간교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또한 구제와 선을 엄청나게 베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우리는 긍휼을 입을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죄인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구제와 선한 것을 계속해서 베푸는 쪽으로 자기 자신의 삶들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땅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땅으로 가자 그랬죠? 뭐와 뭐가 흐르는 땅으로 가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여러분, 젖은 양의 젖을 의미하죠. 그리고 꿀이 나오는 건 그 땅의 비옥함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했을 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건 풍요와 안식을 의미하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잘 사는 나라,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은 그 풍요와 안식은 그림의 떡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풍요와 안식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요? 가는 도중에 신명기에서 28장에서 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뼈 빠지게 일하고 능력껏 행해서 젖과 꿀을 너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너희가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는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안식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울대를 나오고 기술을 익히고 경쟁을 해서 그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야만이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살기를 힘쓴다면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기술이 없고 배움이 부족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풍요와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면 신명기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의 자식이 저주를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는 그렇게 맺어집니다. 틀림없이 심은 대로만 거둬집니다.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 이 내은이 또래 그죠? 이제 인생의 삶을 시작하는 그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권면의 표현 중에 목사님이 너희들만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 성질이 나다. 말씀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현실은 너무 가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미래를 활기차게 내게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나는 활기찬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너무 힘들었다. 그때는 하루 사는 게 힘들더라. 그래서 오늘 하루만 크리스찬으로 살자. 그리고 교회 개척할 때도 나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다. 3년만 해보자. 당시에도 교회 개척이 안 되던 시대였고 3년만 해보자.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지 살아계신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목사로 쓰시는지, 만약 3년 안에 하나님 교회가 자립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돈 벌러 나갈랍니다. 사지 멀쩡한데, 그리고 일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뭐 볼 거 있다고 하나님이 나 쓰지도 않는데 교회 목사를 하겠습니까? 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다. 그런데 그때가 너무 힘들더라. 그래도 순종했었다. 말씀에 순종했었다. 그때 내 아내가 정말 사례비도 얼마 안 되지만 어떤 해는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 매주 5만 원씩 감사헌금 합시다. 한 달에 한 번 5만 원씩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례비 80만 원, 100만 원 받는 데서 매주 5만 원씩을 떼니까 11조 떼고 뭐 매주 또 5만 원씩을 떼니까 20만 원, 25만 원 플러스가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도 모시고 살지, 우리 딸 어린이집도 보내지. 어린이집 비용이 없어서 못 보내고,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태우고 들판이고 어디 성은리 저기 만세국에도 자전거 타고 그러는 소풍 가자 하고 자전거 태우고 가고, 여기 율포리 고덕에 있었던 옛날에 천이 있었잖아요. 그럼 율포리에 가서 제가 미꾸라지 잡고 우렁 잡고 옆에서 하영이가 깔깔깔 때 웃고 현장 학습을 하고 뭐 이렇게 가난한 때도 있었다. 그런데 버겁더라. 너무 버겁더라. 하지만 그 시절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왔더니 지금은 얘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잡히는 것 같다. 나의 내면과 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삶의 풍요와 안식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더라. 제가 이런 얘기를 젊은 애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들이 가진 것, 너희들의 출발선은 목사님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너희들은 다 가진 자리에 있다. 조심해라. 다 누리려고 하지 마라. 다 가지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순종해라. 너희들이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써야 된다. 자기 자아를 위해 쓰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삶이 안식과 풍요로움으로 나아가지 않고 점점 살면 살수록 괴로움이 더해지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제게 이제 전화를 해서 자기 자식이 되게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뭐 한 번 엄마한테 이렇게 짜증 한 번 내지 않았는데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데 처음이었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엄마한테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해주고 집안일도 잘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착한 아이로 누르고 자기를 누르고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터지는 날이 와요. 어제 터진 거 제가 그랬어요. 속상해하지 마라.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과 긍휼로 이 내면 세계가 진짜 안식으로 채워져야지
진짜 평안으로 채워져야지. 그 인간 손으로 만든 것에서 오는 직장, 그까지가 공부 좀 잘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애 지금 착하다고 하는 것, 인간이 착할 수가 없어요. 안 건드리니까 착하지. 건드리면 나중에 정말 괴롭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원래부터 안 착하잖아요. 저는 어려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착하다는 소리를 단 한 번을 못 들었어요. 못돼 먹었죠. 못된 짓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저 못된 목사야, 못됐다고 하는 사람, 저한테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 잘 듣던 애들이 대학 들어가고 술 먹고 담배 피기 시작하고 결혼해서 자기 부인들 속 무진장 썩이고 자식들은 나누기만 했지 양육이나 교육에 신경도 하나도 안 쓰더니 나이 한 50 넘고 60이 다 되는데 아직까지도 술 먹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조율도 못하고 담배도 못 끊고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고 고난 총량의 법칙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뭐가 있죠? 질할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다 그러고 살아요. 그게 어린 시절에 나오든 노년에 나오든 참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 치매 걸리신 분들 중 젊은 날에 그렇게 점잖했는데 치매 걸리고 나서 그렇게 싸나워지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결국 억누르고 살았던 사람들, 자기 자아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쪽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은 말씀을 보면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젠 다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풍요와 안식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을 갖게 되면요, 반드시 종교 혼합주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풍요와 안식을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흐,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도 새기고 미간에도 새기고 여기 팔에도 새기고 너희 집에 문설주에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만 하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풍요와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실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하영이만 기숙사에 있고 우리 아들들이 이제 집에서 우리 아내와 함께 5명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지금 독서 논술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제 아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 고전 독서 논술을 지도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자원자들을. 근데 거기에서 책을 읽고 나눴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신이가 자기 얘기를 쫙 합니다. 유민이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유아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막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것보다 서로 깔깔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모르던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어지는데, 저는 주로 듣기만 하다가 마지막에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순간 얘네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딱 세 분 있어요. 자기 얘기만 해. 첫 번째는 권혁철 목사가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두 분 있어요. 자기 얘기만 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그런데 자기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든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이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오늘 설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꼭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말할 때 어떻게 말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떼쓰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신실한 관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관계 속에 우리의 자아가 병들지 않고요,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절대 세상 우상에게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면의 풍요와 내면의 쉼을 얻는 복된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제가 일방통행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 다시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사람, 종교 혼합주의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아래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